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2장에 우리가 확인하는 주요한 내용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봉헌식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비교적 빨리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부터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게 될 때까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신앙 부흥 운동이 어원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큰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마침내 이것이 성벽 봉헌식으로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누구로 세우느냐 하는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배치하고 그런 모든 정비하는 일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12장의 앞부분 1절부터 길게 2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처음에 1차 귀환 때로부터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그리고 레위인들 이렇게 소개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은 1절로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수와 때 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의 어른들 해서 소개되는데 이것은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시대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기까지 무려 한 95년 그런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한 95년 전에 그때의 대제사장이 누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어떻게 제사장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은 10절로부터 길게 26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귀환 이후에 시작을 해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요아김 그리고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아뚜아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때로부터 약 5번 정도 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한 95년 사이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변화를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당시에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세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은 12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소개는 22절부터 26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느헤미야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게 될 때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1차 귀환으로부터 약 100여 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변화가 있고 또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마지막 레위런 내용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드릴 재물에 대한 그런 마지막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소개할까요?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그 성전을 중앙에 두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성 밖에 거주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성전,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당시에 꼭 중재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를 포함해서 또 여러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목록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27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성 봉헌식이 나타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참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어려움과 난관이 계속 느헤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참 많은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의뢰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일하는 도구를 손에 쥐고 또 한쪽에는 언제라도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또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들고서 밤낮으로 그들이 교대하면서 그들이 이 성을 떠나지 않기까지 심지어 잘 때도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자고 하면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 위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둔 거죠. 그런 큰 공사를 50일 만에 마쳤다.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성전은 물론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이 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반면에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은 50일 만에 마무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당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볼 때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게 너무나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집요하게 반대했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그들이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게 완공된 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기까지 신앙 부흥의 운동이 온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더니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 성봉헌식을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쳤겠냐 하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순서를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을 치러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치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의 어떤 성적, 그들의 마음의 신앙이 아주 단단하게 잘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성을 봉헌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저절로 쉽게 이루어졌다면 그 감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시련과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일을 완결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가 더 감사하고 더 크게 배가 되는 모습이 있었다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각처에서 먼저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벽과 또 그 성벽들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문들까지도 깨끗하게 그것을 닦아내는 겁니다. 3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항상 먼저 했던 것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고 또 자신들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봉헌식도 역시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부류들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봉헌식을 올리는데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나누고 오른쪽으로 해서 쭉 진행하게 되는 성벽 위로 진행하게 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왼쪽으로부터 올라가서 또 행하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두 부류가 만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소개됐는데 오른쪽으로부터 쭉 한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들이 행진하게 된 그 일들은 에스라가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무리를 이끌어 갑니다. 샘문으로 또 분문으로 수문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게 하고요. 또 한편의 무리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문, 또 옛문, 어문, 또 하나늘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 가문문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 두 부류가 성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쭉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같이 만나가지고 그들이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특별한 그런 형태를 통해서 성 전체의 이 주위를 돌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방식으로 이 봉헌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이 얻는 이 기쁨, 감사,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이 큰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말해줍니다.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서 큰 제사, 또 큰 즐거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하나의 발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 밖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즐거움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날 온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신령한 기쁨, 참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힘입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행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친다 하는 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게 될 제물, 또 이 예배에 대한 일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직무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행해 가는데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잘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은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통해서 그것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칭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주께서 이루시게 되는 그의 교회 또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은혜의 왕국 이것이 상징적으로 많은 시편에서 노래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그분의 교회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게 하신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중심에 두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를 이루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배웁니다. 이제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또 힘써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